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함으로, 사탄의 틈을 주지 않으므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들어서면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그 법정에 세워서 송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이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거짓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또 인애도 없다는 거죠. 인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그 사랑의 관계,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엮여지고 묶여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그 냉랭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제일 그 문제인데,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게 되니까 그 결국이 뭐냐? 2절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게 10계명의 뒤에 나온 5계명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윤리도 깨지고 무너지고 죄악의 사회를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그 사회가 되니까 단순히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자연에까지도 이 모든 그 악영향들이 끼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4절 5절에서 제사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다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가정과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한 그런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뭘 정보를 듣는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나 경외심이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데, 예배하고 말씀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새롭게 생성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지도자가 누구죠? 부모님이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굳건히 잘 서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속장, 인도자, 이런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각 파트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올바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밑에 있는 따르는 모든 이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일터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뭐 어떤 그 사장이라든지 관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 분위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 그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죄악이, 아간도 그랬고, 한 사람의 죄악이, 한 사람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의 이 무너짐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또 리더들이, 직장에서 신앙인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영적 지도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마지막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누룩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누룩 때문에 그래, 뭐 이 정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느새 썩어 들어가고 상해져 가고, 그 상해져 가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타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또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뭘 하겠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 더 신앙의 길을 굳건히 가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이제 그 지식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자리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무너지고 고통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 심지어 자연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하루가 주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작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직장에서 성도로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그 무지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교제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